예, 찬양 반주가 심이 있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전도의 찬양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반주자가 이제 잘 받쳐주고 있고 또 사모님이 이제 반주를 안 하시니까 우리 금빛교회 신년 세미나 때 우리 성도님들 가셔서 사모님이 앞에서 이렇게 지휘했잖아요. 그래서 찬양 팀을 이렇게 하나 형제님들도 뒤에 같이 좀 하고 청년들도 뭐 테너, 베이스, 엘토, 소프라노 좀 갖춰가지고 6월 2일 날 보통 우리 전 성도님들 앞에서 특송을 합니다. 목사님들 오시면. 그래서 사모님이 이번에 좀 이거 지휘를 좀 하셔서 같이 화음도 좀 넣고 또 우리 김종희 형제님 또 정은섭 형제님 이번에 집사님도 같이 하셔서 우리 영호 형제도 있으니까요. 해서 같이 또 악기 하실 수 있는 분들 악기도 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또 모든 분들 앞에 기쁨을 같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2주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 니고데모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온 열심을 다 내셨는데 이번에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므로 그때에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로 가시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약에서 가깝고 당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 우물에서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전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온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한 주 한 성령 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과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한 개인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도전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의뢰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은 한 여인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의 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 모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 부흥의 현장이 기록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유대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없었습니다. 이 부흥은 없었어요. 사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설교하시고 또 강론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 전도에도 열심히셨고 제자 양육에 힘을 다 쏟으셨고 군중 집회를 자주 여셨고 반대자들과 논쟁하는 일에 있어서 피하지 않으시고 다 변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교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가르칠 줄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교수법도 좀 우리가 같이 배우고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그걸 배우는 겁니다. 대조, 유사, 반복,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공부하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시고 또 Q&A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교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또 많은 부분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이 변증입니다. Q&A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 수 있고 또 CFM 우리 그 수화 찬양 동아리 학생들 CFM MT나 수련회를 가면은 Q&A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우리 그 간사분들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학생들이 이제 3박 4일간 이 집회를 갔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이제 질문들을 다 받아요. 한 몇십 개에서 뭐 100여 개 정도 나오면은 간추려 가지고 사회자가 목사님들에게 이제 무작위로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뭐 창조냐, 진화냐, 뭐 술은 왜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질문.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목사님들이 이제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묻고 질문하는 Q&A를 잘 준비하시면 성경을 가르칠 때 아주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반대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핍박하거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실 때 아주 지혜롭게 질문에 답하시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장 전체를 보시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다음 주도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 생생한 현장 기록을 좀 이 순서대로 찾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또 주님이 개인 전도에 열심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개인을 전도하는 일에 같이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 전도가 어렵지 않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냥 물 한 잔 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커피 한 잔 주세요. 물 한 잔 주세요. 뭐 하나 이렇게 물 좀 얻어 먹읍시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그냥 내게 좀 물을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전도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대단한 사람들, 뭐 훈련된 사람들, 전문가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전도 대상자 또 어제도 여전도 해보셨지만 그냥 얘기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전도지를 돌릴 때 어제 사탕을 우리가 붙여갖고 했거든요. 사탕 전도지입니다. 사탕도 드시고 전도지도 꼭 읽어보세요. 그럼 거의 다 받으시더라고요. 또 우리 자매님들 어떤 분은 또 우리 광격 성서침례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또 받으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받으면 저는 이렇게 주면서 자기 전도지인데 사탕 먹고 전도지 버릴 때 꼭 읽고 버려 이제 이렇게 하고서 주거든요. 거의 다 사탕만 띄고 이제 버리니까 읽어보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여기 성경 말씀이 밝히 증거하시기를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환상과 체험으로 하나님의 권능, 복음의 권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도 응답을 통해 체험을 통해 놀라운 표적을 통해 여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여인을 건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믿고 몇 년 만에 방언이 터졌다,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온몸이 뜨거운 열기로 감전되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매너 있고 세련되게 뭔가 그래도 기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교회로 끌어당기는 전도하는 방법을 쓰지만 그런 것들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어느 때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접근하고 개인 전도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기분이 좀 상하더라도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찔려주지 않으면,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죠, 피 흘림이 있죠, 장사됨이 있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는 게 있죠. 사람들이 듣도 보도 알지도 못하는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혐오스러운 뭔가 그 노뱀과 같은, 쳐다본 즉 살리라 하는 그 노뱀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복음 선포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믿고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척,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나와 같이 저 셋째 하늘로 가기 원하신다면 그 사람이 기분이 상하든 그 사람이 언짢아 하든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반응하든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주님은 온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혼을 반드시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시면 여기에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복음에 밑줄을 그으세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그 복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성경대로 일어나신 그 복음.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이 10가지가 나와요. 종류가. 예. 복음만 해도 10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복음이에요. 바로 그 복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했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고 성경대로 부활한 그 복음,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수많은 이단, 여러분 안식교,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천년 왕국에 전해지는 복음, 환란 시대에 전해지는 복음, 각각 다른 그 시대마다 다른 그 복음들을 전하기 때문에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은 우리 은혜의 시대에 허락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도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을 들려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어눌하고 부족하고 뭔가 완벽하게 전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영을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달변, 언변, 지혜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들은 그 불신자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반응케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운 대로 안 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있으면서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개인 전도하지 않으면요, 내 상사, 내 동료, 내 후배, 내 가족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 못해요. 내 부모님, 내 자녀, 교회에서 알아서, 목사님이 알아서, 전도사님들이 알아서 상담해 주셔서,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님께 자녀들을 앉혀놓고 아이들이 순종할 수 있을 때 얼른 전해야 돼요. 그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 이게 자아가 성장하고 이게 자아가 탁 확립이 되면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성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맞추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성령으로 봉인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사람을 낳으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유대는 남한국 유다입니다. 남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남쪽에. 이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떠나가시는 중에 여기 반드시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우회했습니다. 여기를 통과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들하고 상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율법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근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므로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신 율법의 주인께서 율법을 깨시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는 겁니다. 예,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9장을 열어주시고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인데요. 9장 5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가 오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분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훈련받는 사도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불태워 죽이겠습니까? 지금 감히 이런 말을 사도들이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엿볼 수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그때 아시리아가 실행했던 정책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해서 혼혈 사람들을 정착하게 한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합해진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했던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또 누가복음 17장 1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국인으로 여겼습니다. 외국 사람으로 본 거죠. 누가복음 17장 11절도 보시면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셨는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이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18절 같이 읽어보시면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내가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외국인이라고 부르세요. 타국인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험한 욕, 가장 심한 욕은 너는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여러분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쪽발이 막 이렇게 부르면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폄하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타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6절로 가보실까요? 그 당시에 역사적 지금 배경을 살펴보셨고, 자,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시면 당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더라. 야곱의 우물은 현재도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러시아 정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깊이가 50m쯤 되고요. 여전히 그 우물에서는 생수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고요. 이 세겜 지역의 수가란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걸터 앉으셨어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과 같은 이 세상 그 위에 지금 오셨습니다.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그 물 자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원천수, 그 생수가 야곱의 물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야곱의 문에서만 목마른 그 물을, 갈증이 나는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생수의 주인이 걸터 앉으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마실 물을 달라. 전혀 구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여인을 다 뚫어지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마실 물을 달라 하는 것처럼 네가 내가 줄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한테 물을 구했듯이 너도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근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다 아시고 제일 중요한 그 동네에서 제일 중요한 야곱의 우물, 아무도 걸터 앉을 생각도 못하는 그 우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우물에 그냥 턱하니 걸터 앉으신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초청받아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초청 특별 부흥 집회 하셔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곳, 그때가 6시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로마의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로마시로 따지면 저녁 6시입니다. 유대력으로 따지면 6시간을 빼셔야 돼요. 성경에. 그러면 정오가 됩니다. 정오가 됐든 저녁 6시가 됐든 큰 차이는 없어요. 물을 길러 온 곳이기 때문에. 저는 로마시로 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돼 있어서 이 로마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을 이어서 보시면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우물 곁에 지쳐 앉아 계시던 주님이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닌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다 이 동네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든 날씨 이야기를 하든 일단은 얘기를 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실 물을 내게 달라고 하신 주님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말을 걸어오길 기다렸다면 밤새 기다리셨어야 할 겁니다. 아무런 대화도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때 9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어찌 유대인이면서 내게 마실 물을 달라 하면서, 지금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수작이냐, 나에게 지금 어떤 흑심을 품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여인은 정말 이 여인의 죄성 그대로, 본성을 그대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을 좀 들여다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대언자나 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이 4장을 읽어보시면 이 여인이 이 유대인 남자에서 당신은 대언자이니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뭘로 보이는 겁니까?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자신의 그 본성 그대로 제일 잘하고 있는, 나한테 지금 무슨 수작을 거는 것이냐. 이미 이 여인은 인생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되받아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10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여기 밑줄을 그으시죠. 누구인지. 지금 남자로 알고 있는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구하면 주십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주세요. 묻지도 따지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삶을 설명하고 그 사람을 어떤 이해를 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딱 은혜의 복음으로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사람들보단 조금 나을 수 있어,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저 세리보단 나아, 나는 저 기업하고 뭐 회사 운영하는 저런 사람들보다 나는 좀 나아, 이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나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어,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난 나름대로 의로워.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법 없이 살아도 지옥 갑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는 법 없이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자신이 누구인지 증언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위에 걸터 앉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선물의 자체예요. 그 선물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면 받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도 알고 야곱도 알고 대언자도 알고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알았던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던 이 여인이 몰랐던 것이 한 가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얻는지, 이 선물을 어떻게 받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잘 압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선물을 몰라요. 그 영원한 생수를 얻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딱 정확하게 이 여인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딱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알았더라면, 이 여인의 갈증을 파악하시고 네가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추측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여인을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구하였을 여인이다. 그러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생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신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릅니다. 이분이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고, 이분이 교회를 시작한 분이고, 그 정도로 알지, 이분이 영원한 생수를 지금 이 시간 주시는,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한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주인이신 것을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을 침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식 수준이 다 그러했습니다.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과 제가 아는 만큼 그대로 전하시면 복음 전도를 통해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혼들을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4장을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 주라 부릅니다. 나중에는 유대인 남자에서 선생에서 대언자로 그 다음에 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다시 보시면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주님은 물을 길러온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임을 이미 알고 계셨고 지금 그것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목마른 여인에게 물을 주시고자 하셨고 생수의 샘, 그 근원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과 17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실 텐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한번 보시죠.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샘을 버렸죠. 야곱의 우물은 찾았는데 생수의 샘은 모르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17장 13절도 보시면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겠고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분을 떠나서도 이분을 버려서도 안 되겠죠. 이제 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 그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근원이 솟구쳐 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처럼 생수의 샘을 버릴 수도 없어요. 주님을 부인해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6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생수의 샘을 값없이 어느 때나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다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값없습니다.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유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는 다 공짜입니다. 다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유료가 없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공짜예요, 여러분. 영생, 성령,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주고 값없이 베풀고 나누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라고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중에 아직 이 생명수를 취하지 못하신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 나와 구하시면 하면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이 필요해서 야곱의 우물에 왔습니다. 생수가 필요해서 우물로 왔는데 거기에는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이신 분이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샘 위에 누가 앉아 계신 겁니까? 생수의 근원이 앉아 계신 겁니다. 내게 물을 달라 하신 주님의 음성, 내가 네게 물을 구하듯이 너는 나에게 이렇게 생수를 구하라고 하시는 장면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숨겨진 의도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의 답이,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네게 달라고 했겠느냐는 겁니다. 네가 나처럼 나를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에 왔지만 여전히 여인은 생수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야곱의 우물이 필요해서, 생수가 필요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생수의 근원, 생수의 샘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생수를 알고 있고 전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샘을 전합시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광교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찾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광교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분들이 오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서 전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 모여야 된 이유는 전국에 흩어진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바로 이곳에 죽어가는 잃어버린 광교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다 동참하시고 함께 수고하고 진력을 다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참 이곳에서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풍성한 예배와 교제 속에 복음을 전할 줄 모른다면 이 지역에 사는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를 부르신 뜻에는 참으로 헛된 그저 우리만 좋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데에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참으로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가 남은 생애를 더욱 주님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광격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인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 성도가 기뻐하며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항상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전해야 하는 그런 긴박감을 함께 갖고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을 주님 손에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40장 찬송하겠습니다.